4세기 기독교의 유명한 신학자 어거스틴은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한번 편지로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만약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구원의 길로 선포하시고 오직 자신을 믿는 영혼들에게만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길이 된다고 하셨다면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 오랫동안 살았던 사람들은 어떻게 된다는 말입니까? 그리스도에 대해 들을 수 없었고 그래서 믿을 수 없었던 그분이 오시기 전에 살았던 수많은 사람은 모두 어떻게 된다는 말입니까? 이 질문은 그 당시 기독교에 대해서 상당히 비판적이었던 그리스 철학자 포르피리오스가 던진 질문이었습니다. 그는 예수님 오시기 전에 살았던 사람의 구원 문제에 대해서 날카롭게 질문했던 것입니다. 비록 이 질문이 1600년 전의 옛일이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현재 우리와 상관이 없는 일이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 질문은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의 입가에서 맴도는 의문사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미 구원받으신 분들도 언젠가 한 번쯤은 궁금해하셨던 질문일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아직 구원의 확신이 없으신 분들 가운데 어떤 분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포르피리오스처럼 이 문제가 풀리지 않아서 주님께 나오는데 걸림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통계자료에 따르면 이 질문은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기독교에 대해서 회의적인 사람으로부터 가장 많이 듣게 되는 질문 가운데 하나라고 합니다. 아마 여러분 중에 어떤 분은 이런 질문을 여러 번 받아보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과연 이 질문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대답을 해주어야 할까요? 이런 질문 하지 말고 무조건 믿으라고 그렇게 말해야 할까요? 아니면 침묵으로 일관하는 것이 상책일까요? 아니면 나는 이미 구원받았기 때문에 나와 상관없는 일로 여기고 아예 관심을 갖지 말아야 할까요? 그러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이 문제에 대한 답을 역시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오늘 본문에 기록해 놓으시고 우리에게 알려주기를 지금 원하고 계십니다. 만약 오늘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한 분명한 답을 갖게 된다면 우리는 영적으로 분명히 큰 유익을 얻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단지 지적 호기심이 충족되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는 더 분명한 확신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오늘 제 설교의 목적은 예수님 오시기 전에 살았던 사람은 과연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우리의 구원 문제에 있어서 더 분명한 확신을 얻는 데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구원 문제에 있어서 더 분명한 확신을 가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살았던 사람의 구원 문제를 세 가지 예로 나누어서 그 해답을 오늘 우리에게 분명히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부터 5절 말씀을 통해서 첫 번째 경우, 예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고 그 다음에 6절부터 8절을 말씀을 통해서 두 번째 경우, 예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끝으로 9절부터 16절 말씀을 통해서 마지막의 경우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먼저 1절부터 5절 말씀을 통해서 이 첫 번째 경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첫 번째 경우는 바로 예수님 오시기 전에 살았던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우리와 똑같이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사실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시기 위해서, 알려주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그 대표적인 예로 지금 들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미 이렇게 잘 아는 대로 아브라함은 유대인들 가운데서 가장 존경받는 인물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은 아브라함을 왜 유대인들이 왜 아브라함을 가장 존경하는 인물 중에 하나로 꼽고 있습니까? 자신의 민족의 시조, 조상, 아버지이죠. 여러분 맞습니까? 모든 유대인들은 누구로부터 나왔습니까? 아브라함으로부터 나왔다는 사실을 우리는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또 기독교인들 역시 아브라함을 존경하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자기 자식인 이삭을 바칠 정도로 어떻습니까? 순종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심지어는 이슬람 교도들 역시 아브라함을 존경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슬람 교도들에게 있어서 아랍 쪽의 시조로 추앙받는 이스마엘이 다름 아닌 아브라함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처럼 아브라함은 전 세계 인구 74억 가운데 기독교인 21억 명, 이슬람교 13억 명인 33억 명의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는 훌륭한 인물이 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 오시기 전에 살았던 이 훌륭한 아브라함은 과연 어떻게 구원을 받았을까요? 그 자신의 훌륭함으로 인해서 구원을 받았겠습니까? 유대인들은 분명히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역대기하 20장 7절과 이사야 41장 8절에 나오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친구가 된다라는 말씀에 근거해서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특별한 벗이었다라고까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렇게 생각한 근거가 되는 이사야서 41장 8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너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친구 아브라함의 씨야.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아브라함을 나의 친구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랍비들은 다음과 같이 가르치고 있다고 합니다. 아브라함은 주와 함께 그의 모든 행위에 있어 완전하였고 그의 삶의 모든 날 동안에 의로움으로 인해서 주께서 만족해 하셨다. 또 아브라함은 여호와를 대적하여 전혀 죄를 짓지 않았다. 랍비들은 지금도 이렇게 분명히 가르치고 있다고 합니다. 그가 분명 여러 가지 면에서 우리보다 훌륭한 것은 사실이 됩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대표적인 이삭을 바친 사건을 봤었을 때 분명히 우리보다 훌륭한 것은 사실이 됩니다. 그러나 그의 훌륭함이 하나님의 의의 기준에 이를 만큼 철저히 완벽하지는 못했다라는 사실을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 근거는 우리가 창세기 12장 10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나서 어느 땅에 항상 거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냐면 가나안 땅에 거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신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도착하고 나서 곧바로 이집트 땅에 내려가는 불순종하는 죄를 지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창세기 12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분명히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창세기 12장 12절부터 13절 말씀과 창세기 20장 1절부터 18절 말씀을 보면 자신이 죽을까봐 두려워서 자신의 아내인 사라를 파라오와 아비말렉 왕에게 아내가 아니라 누이라고 말했다가 빼앗긴 사건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아브라함과 사라의 관계는 부부간이기도 하지만 이복 누이라는 것을 창세기 20장 12절이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것을 기술적으로 거짓말을 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주고 있죠. 자신의 아내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이복 누이다라고 그렇게 말을 했었습니다. 여러분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분명히 합법적인 거짓말이며 남자답지 못한 행동을 했다는 것을 성경이 그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있던 교회에서 이 한 형제분이 갓 결혼한 다른 형제님에게 다음과 같이 이런 질문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형제님, 갓 결혼하셨죠? 자매님을 위해서 당장 죽으실 수 있습니까? 그러자 그 형제님은 즉시로 그렇다라고 대답하는 것을 제가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이 대답을 듣고서는 저는 속으로 약간 조금 뜨끔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런 질문을 받는다면 생각 좀 해보고 대답을 해야 될 것 같아서 그랬었습니다. 그런데 그 형제님은 그렇다라고 확실하고 분명하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전 세계 30억 이상의 사람들로부터 존경받는 아브라함은 죽겠다는 대답 대신에 자신의 아내가 아니다라고 대답을 했던 것입니다. 위대한 아브라함이 이 형제보다 못한 모습을 분명히 보여준 적이 있다는 뜻이 됩니다. 아무래도 아브라함은 사라하고 너무 오래 살아서 사랑이 조금 식어서 이런 행동을 했는지 어떤지 그 이유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위대한 아브라함조차도 하나님 앞에서 실수하고 범죄하는 모습을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뜻이 됩니다. 게다가 놀랍게도 창세기 17장 17절부터 18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고 믿지 못하는 모습까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그 내용을 한번 창세기 17장으로 가서 확인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창세기 17장 말씀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99세, 100세가 되는 해에 찾아오셔서 이제 다음에 99세가 되기 다음에 이제 바로 이삭을 주실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17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7장 1절부터 내용을 쭉 읽어보시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구체적인 약속들을 쭉 주시는데 그래서 그 사례를 사라라고 이름을 바꾸라는 내용까지 말씀해 주시고 나서 하나님이 여러 가지 내용들을 지금 설명해 주시는데 17절에 아브라함이 이렇게 반응하는 모습을 성경이 지금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의 얼굴을 대고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인 사람에게 아이가 태어날 수 있으리요 99세인 사라가 낳을 수 있으리요 하고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의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겉으로 드러나지는 않았지만 마음속에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의심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지금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이제 다음에 분명히 이삭을 주실 계획을 세워놓으시고 이제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 열심히 설명해 주시는 상황 가운데서 아브라함 속으로 그것을 비웃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분명히 우리보다 훌륭한 사람이기는 하지만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예를 통해서 보았었을 때 그 역시 하나님의 의의 기준에 이를 수 없다라는 사실을, 그렇게 도달할 수 없는 완벽한 사람이 아니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지금 분명히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도 역시 자기 공로가 아닌 믿음으로 의로워지는 일이 필요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분명히 그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도 우리와 똑같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그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다시 로마서로 가셔서 그 내용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4장 2절부터 5절입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 의롭게 되었으면 그 일에 대하여 자랑할 것이 그에게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3절 말씀입니다. 성경 기록이 무엇라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여기셨느니라 하느니라. 4절입니다. 이제 일하는 자는 품삯을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빛으로 여기거니와 일을 하지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분명히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아브라함도 믿음을 통해서 의롭게 됐다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여러분 동의하시고 믿으십니까? 아브라함은 분명히 우리보다 훌륭한 사람이지만 그 역시 완전한 사람은 아니었기 때문에 믿음으로 의로워지는 일이 필요했고 그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된 사람이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특히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단순히 하나님께서 계신 것만을 믿은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본문은 우리에게 그것을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3절까지만 보면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여기까지만 보시고 아브라함이 의롭게 된 근거는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었기 때문이다 라고까지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물론 3절까지 말씀을 보면 그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지만 우리가 4절과 5절, 특히 5절 말씀을 보았었을 때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계신 것 이상으로 바로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해주실 일까지 믿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그것을 분명히 지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3절 보시면 성경 기록이 무엇라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여기셨느니라 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분명히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5절 말씀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5절이 그것을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로 일을 하지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느니라. 지금 5절은 바로 3절에서 아브라함이 믿었던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가라는 내용을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사실에 동의가 되십니까? 분명히 3절까지 말씀만 보았었을 때는 아브라함은 단순히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이 자신을 찾아오셔서 어떤 말씀을 주셨다라고 그 정도만 믿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지만 오늘 놀랍게도 사도 바울은 5절 말씀을 통해서 자신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냐면 일을 하지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할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었다. 바로 그런 하나님이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의롭다 하시는 그 하나님, 그분을 믿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 하실 일을 그가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지금 그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번 설명드린 대로 그 역시 우리와 똑같은 죄인이지만 그가 하나님을 믿었을 때 하나님께서 바로 의를 전가해 주시고 그 일을 통해서 의로워졌다라는 사실을 오늘 5절 말씀은 그것을 우리에게 지금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가운데 어떤 분은 바로 구체적으로 바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런데 여러분 가운데 어떤 분은 어떻게 예수님이 아브라함 시대에 계시도 않았는데 그가 바로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습니까? 라고 궁금해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일리 있는 말씀입니다. 분명히 아브라함 시대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놀랍게도 예수님께서는 하늘에 계셨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 사실 믿으십니까? 아브라함 시대에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계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그분께서는 하늘에 계셨습니다. 하늘에 계셨기 때문에 비록 눈에 직접 보이지는 않았어도
자신을 믿어야 함을, 자신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을, 자신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 의로워질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 방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을 분명히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에서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사실 성육신 하시기 전에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성경은 여러 곳에서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5장에서 환상 가운데 말씀하셨던 그분 역시 바로 누구시냐면 성육신 하시기 전에 예수님이셨습니다. 또 천사의 모습으로 와서 말씀하셨던 창세기 18장 1절에 나오시는 그 하나님 역시 바로 성육신 하시기 전에 예수님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사실을 요한복음 8장 40절과 56절부터 58절의 말씀을 통해서 바로 유대인들에게 직접적으로 말씀해 주신 적이 있습니다. 우리 직접 가서 한번 확인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8장 40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 40절에서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 직접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 사람인 나를 이제 너희가 죽이려 하는도다. 그 다음 구절을 유심히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여러분 지금 놀라운 사실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지금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는데 이 동일한 진리의 말씀을 누구에게 말씀해 주셨을 때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않아 누구에게 말씀해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동일하게 말씀해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한테 이렇게 말씀해 주셨을 때 아브라함은 너희들 같이 이렇게 반대하지 않았다. 나를 대적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뒤로 넘기셔서 56절부터 58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아버지 아브라함은 나의 날 보기를 기뻐하다가 그날을 보고 즐거워하였느니라 하시니, 그 다음에 유대인들의 반응을 유심히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57절 이에 유대인들이 그분께 이르되 내가 아직 50세도 안 됐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하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있기 전에 내가 있느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무엇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까? 그분은 바로 아브라함이 있기 전부터 계셨고 아브라함이 있었을 때 그에게 찾아오셔서 자신의 놀라운 말씀을 증거해 주셨고 아브라함은 그것을 믿었다라는 사실을 스스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씀해 주셨겠습니까? 바로 자신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실 복음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해 주셨다라는 사실을 갈라디아서 3장 8절 말씀에서 그것을 우리에게 3장 8절이 그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갈라디아서 3장 8절 말씀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받아서 갈라디아서 3장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하나님께서 믿음을 통해 이교도들을 의롭게 하려 하심을 성경 기록이 미리 보고,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아브라함에게 미리 무엇을 선포하여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복음을 선포하여 이르되 내 안에서 모든 민족들이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니. 분명히 성경 기록이 복음을 미리 선포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누구에게 복음을 미리 선포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아브라함에게 선포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분명 아브라함도 복음을 듣고 믿었다라는 사실을 신약과 구약 말씀을 통해서 그 사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확실하게 지금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결국 아브라함도 자신의 훌륭한 행위로 의롭게 되었다면 하나님 앞에서 바울이 앞에서 말한 것처럼 자랑할 것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역시 자신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서 의로워질 수 없고 하나님의 의의 기준에 도달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것에 미칠 수 없는 죄인이었기 때문에 우리와 똑같이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일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 말씀은 그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본문 말씀으로 다시 가셔서 2절 말씀을 통해 4장 2절 말씀을 통해서 이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아브라함의 행위로 의롭게 되었으면 그 일에 대하여 자랑할 것이 그에게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아브라함 역시 행함으로 의로워질 수 없었고 믿음을 통해서 의로워진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결국 예수님이 눈에는 안 보였지만 그분이 항상 살아계신 것과 그분의 공로를 믿는 것은 우리나 아브라함이나 똑같았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우리 여러분 잘 아시는데 아브라함은 2000년 전에 이 땅에 예수님께서는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는 사실 그 예수님을 보고 믿은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부활승천하셔서 하늘에 계십니다. 눈에 안 보이지만 우리는 그분께서 살아계신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최소한 한 번 구원받으셨을 때 눈에 보이진 않지만 살아계신 예수님을 진실되게 믿고 그렇게 우리는 구원받은 적이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스스로가 그것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눈으로 보아서가 아니라 그분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확신하고 믿음의 눈으로 그것을 인정하고 우리가 그분을 의지해서 구원받은 적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미 그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과 똑같이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오시기 전에 그보다 훨씬 전에 살았던 아브라함 역시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늘에 계신 그 예수님을 믿고 똑같이 믿음으로 의로워졌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것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아브라함과 우리와 공통점이 있다는 뜻이 됩니다. 눈으로 보아서가 아니라 살아계신 그리스도,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를 믿고 동일하게 의롭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결국 예수님 오시기 전에 살았던 사람 역시 아무리 아브라함처럼 훌륭하더라도 예수님을 믿어야 의로워질 수 있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치고 계십니다. 이 사실은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3장 21절 말씀 보면 그러나 이제는 율법 밖에 있는 하나님의 의 곧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냐면 율법과 대언자들이 증언한 의가 드러났느니라. 율법과 대언자들이 계속해서 아브라함만 이 사실을 말한 것이 아니라 율법과 대언자들이 계속해서 이것을 증언하고 말해왔다라는 사실을 사도 바울은 3장 21절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지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익히 또 아시는 대로 1장 17절에 나와 있는 바로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라는 말씀 역시 하박국 2장 4절에서 하신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 역시 그것을 이미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구약은 계속해서 믿음으로 의로워질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그것을 확실히 보여주고 입증했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그것을 분명히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이제 6절부터 8절이 보여주는 예수님 오시기 전에 살았던 사람들이 구원 문제의 두 번째 경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두 번째 경우는 바로 예수님 전에 살았던 아무리 악한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우리와 똑같이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라는 사실을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선한 사람도 믿음으로 구원받았지만 악한 사람도 역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동일한 원리로 구원받는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지금 알려주고 계십니다. 구약에는 42명의 이스라엘 왕이 나온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훌륭한 왕이 누구냐라고 여러분들에게 질문하면 열이면 열 모두가 사실 다윗 왕을 첫 번째로 꼽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조차도 사무엘상 13장 14절에서 다윗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다, 맞는 자다라고 그렇게 인정하셨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다윗은 성경의 인물들 가운데서도 가장 악한 일을 저지른 사람 가운데 하나였다라는 사실을 그것을 성경은 또한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이렇게 잘 아시는 대로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범하는 죄를 저지르고 우리아를 살인 교사죄로 죽이는 죄를 저질렀다는 것을 우리는 이미 그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살인 교사죄는 살인죄와 맞먹는 아주 중죄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그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몇 해 전에 한국에서 청부 살인을 한 이모 씨가 경찰에 체포된 일이 있었습니다. 이 씨는 감옥 동기인 김 씨로부터 이 청부 살인 의뢰를 받고 중국으로 건너가서 칭다오의 한 공원에서 의뢰받은 김 씨의 부인을 목 졸라 살해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살인을 부탁한 김 씨는 빚에 시달리자 30살 차이가 나는 23살의 피해자 A 씨에게 접근해서 2011년 9월에 혼인신고를 한 뒤에 같은 해 11월에 피해자 명의로 3억 6천만 원짜리 생명보험에 가입한 뒤에 사망 보험금을 노리고 이런 범행을 치밀하게 준비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의도적으로 살인을 지시한 이 남편의 죄가 이 지시를 받고 살인한 살인한 사람의 죄 못지않게 사실 크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윗의 죄 역시 이 남편의 죄만큼 컸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을 통해서 그것을 분명히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따라 조사해 보시면 다윗의 죄가 정말로 이 사람의 죄 못지않게, 아니 이 사람 이상으로 컸다라는 것을 우리는 그것을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무엘기 하 11장 말씀으로 한번 가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기 하 11장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다윗이 어떻게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이는가를 자세히 기록한 사무엘기 하 11장 말씀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절 말씀부터 자세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녁 때에 다윗이 자기 침상에 일어나 왕의 집 지붕 위에 거닐다가 한 여인이 목욕하는 것을 지붕에서 보았는데 그 여인이 보기에 매우 아름다움으로 다윗이 사람을 보내어 그 여인에 관해 물어보게 하였더니 한 사람이 이르되 이 여인은 엘리암의 딸이요 헷적 속 우리아의 아내인 바세바가 아니나이까 하니라. 여러분 지금 어떻습니까? 다윗이 지금 한가할 때 누가 목욕하는 모습을 엿보고 있습니까?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엿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그 여인에게 관심을 갖고 있는 모습을 통해서 바로 다윗은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라는 10번째 계명을 어기는 모습을 우리에게 지금 그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여기서만 멈추는 것이 아니라 지금 다윗은 11장 4절 말씀에서 보면 또 다른 계명을 어기는 모습을 우리에게 그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11장 4절입니다. 다윗이 사자를 보내어 그녀를 데려오게 하니 그녀가 그에게로 들어오니라. 그녀가 그녀의 부정함에서 정결하게 되었으므로 그가 그녀와 함께 누웠고 그녀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여러분 지금 다윗은 여기서만 멈춘 것이 아니라 간음하지 말라는 7번째 계명을, 율법을 어기는 모습을 또한 분명히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7절부터 8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아가 그에게 이르되 다윗이 그에게 요압이 어떻게 행하는지 백성은 어떻게 행하는지 그리고 싸움은 잘 되어가는지 다그쳐 묻고 다윗이 또 우리아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내려가서 내 발을 씻으라 하니 우리아가 왕의 집에서 떠나매 왕에게서 온 음식물이 그의 뒤를 따르니라. 지금 우리가 이미 익히 잘 아시는 대로 지금 다윗은 바세바를 취하고 그 바세바를 취하는 것으로 인해서 생긴 아이를 우리아의 아내인 것처럼 속이기 위해서 일부러 우리아를 그 집에 보내서 아내와 함께 잠자리 들게 하는 그런 계략을 꾸미는 모습을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지금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지금 우리는 분명히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9번째 계명을, 그 계명을 다윗이 어기는 모습을 분명히 우리는 그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11절 말씀을 보면 우리아가 다윗에게 이르되 그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장막에서 머물고 또 내주 요압과 내주의 종들이 빈들에서 잔을 치고 있거늘 내가 내 집으로 가서 먹고 마시고 내 아내와 함께 누우리이까 왕께서 살아계심과 왕의 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거니와 내가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니. 지금 그러나 반대로 우리아는 다윗에 대한 충성심으로 인해서 왕이 주는 복을 누리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런 충성심을 가진 우리아를 죽이려는 계획을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그것을 분명히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아는 헷족 속으로서 신실한 이방인이었었고 다윗의 용장 37명 가운데 하나에 드는 그런 충신이었었습니다. 그런 충신을 다윗은 자신의 죄를 가리기 위해서 죽이려는 계획을 계속해서 진행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율법을 아는 왕이 율법을 모르는 우리아보다 더 못한 배신 행위를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을 분명히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여기서만 멈추는 것이 아니라 14절부터 15절 말씀 보시면 아침이 되매 다윗이 요압에게 편지를 써서 우리아의 손에 보내니라. 그가 편지에 써서 이르기를 너희는 우리아를 가장 맹렬한 싸움의 최전방에 두고 그로부터 물러가서 그가 맞아 죽게 하라 하였더라. 요압이 도시를 살피고는 자기가 알기에 용맹한 자들이 있던 장소에서 우리아를 배치하니 그 도시의 사람들이 나와서 요압과 싸울 때 다윗의 신하 백성 중에 몇 사람이 쓰러지고 헷족 속 우리아도 죽으니라. 살인하지 말라는 6번째 계명을 분명히 어기는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우리에게 그 사실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또 16절과 17절 말씀을 통해서
바로 명령을 받은 요압도 범죄하게 하는 그런 죄를 짓게 만들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그것을 분명히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결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2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애곡하는 일을 마침에 다윗이 사람을 보내어 그녀를 자기 집으로 데려오니 그녀가 그의 아내가 되어 그에게 아들을 낳으니라. 그러나 다윗이 행한 그 일을 주께서 기뻐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여러분, 이 사건을 통해서 다윗이 지금 하나님의 율법을 얼마나 많이 어겼는가를 그것을 우리에게 지금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맞는지 의심스러울 정도로 정말 큰 죄를 짓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나 이처럼 아무리 악한 죄를 지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때문에 이 다윗을 용서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 7절부터 8절 말씀을 가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이러한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서 무엇이라고 고백하는지를 우리는 7절부터 8절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4장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르되 자기 불법들을 용서받고 자기 죄들이 가려진 자들은 복이 있으며 주께서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지금 다윗이 무엇을 고백하고 있습니까? 분명히 율법을 통해서 자신의 죄가 엄청나게 많았다는 사실을 그는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고백하고 인정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많은 죄를 지었지만, 죽을 죄를 분명히 지었지만, 지금 오늘 다윗은 7절과 8절 말씀을 통해서 자기 불법들을 용서받고 자기 죄들이 가려졌다는 그 사실을 그는 분명히 우리에게 지금 그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주께서 죄를 인정하지 아니할 사람의 복에 대해서 그는 그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더 나아가서 그는 정가된 의 때문에 자신을 정죄해야 된 율법이 이제는 반대로 자신을 보호하고 있다는 사실까지도 그것을 인정하며 6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또한 다윗이 행위가 없어도 하나님께서 의를 인정하시는 사람의 복된 일을 묘사하며, 지금 여러분 6절과 7절 말씀을 유심히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6절에서는 다윗이 바로 하나님께서 자신의 의를 인정하신다는 사실을, 바로 그리스도를 통해서 전가된 그 일을 인정하신다는 사실에 대해서 그것을 언급하고 있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7절에서는 자기 불법들이 용서를 받았고 자기의 죄들이 가려졌다는 사실을 연거퍼서 말씀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보여주고 있냐면, 다윗 역시 자신의 죄가 그리스도께 전가됐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그것을 믿고 있었고, 또한 그리스도의 의가 믿음을 통해서 자신에게 전가됐다는 사실을 그는 분명히 알고 그것을 믿고 고백하는 내용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지금 그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다윗은 그래서 하나님의 눈앞에서 다윗은 바로 그리스도의 전가된 의 때문에 우리가 조금 전에 살펴봤던 그 율법의 모든 계명들을 어긴 것이 아니라 사실은 실제로 어겼지만 그리스도의 전가된 의를 통해서 마치 그것을 어기지 않은 사람처럼 그렇게 하나님께서 여겨주신다는 사실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우리에게 지금 분명히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사실 우리가 이것을 믿든 안 믿든 우리에게 있어서 그것은 별로 중요한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여겨준다는 사실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명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구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보시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구원 여부를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아무리 죄가 많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다윗과 같이 아무리 큰 죄를 짓고 많은 율법을 어겼다 하더라도 그리스도의 전가된 의를 통해서 그리스도 앞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마치 죄가 없는 자처럼 그렇게 완벽한 자로 여겨주신다는 사실을, 그것을 우리에게 지금 분명히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십자가에 자신이 오신 이후에 살았던 우리의 죄뿐만 아니라 오시기 전에 살았던 모든 사람의 죄도 다 지시고 정죄함을 받으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그것을 분명히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이제 9절부터 16절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살았던 사람들의 구원 문제에 대한 마지막 경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마지막 경우는 바로 예수님 오시기 전에 살았던 사람도 종교의식과 관계없이, 상관없이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라는 사실을 오늘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사실 사람들은 이 종교의식을 통해서 구원받으려고 하는 강한 습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유아 세례를 통해서 구원받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침례를 통해서 구원받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만찬을 통해서 구원받으려고 하는 경향이 다분하게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결코 이런 의식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분명하게 단언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런 습성은 예수님 오시기 전에 사람들도 똑같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이 그래서 가장 오해했던 대표적인 의식은 바로 할례였었습니다. 그래서 할례는 고대 근동 지방에서는 폭넓게 행해지었던 의례로서 암몬 족속이나 모압 족속이나 에돔 족속 등이 아브라함 있기 전부터 이미 행해오던 그런 의식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할례를 언약의 표시로 사용하시기로 미리 정하시고 그것을 계획해놓고 준비해놓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할례와 같은 종교의식을 통해서 구원받으려는 습성이 있다는 것을 이미 하나님께서는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구원해 주시고 나서 할례를 주셨다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 10절은 그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절 말씀 다시 한번 가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의로 간주하셨느냐? 그가 할례를 받은 때였느냐? 할례 받지 않은 때였느냐? 할례 받은 때가 아니라 할례 받지 않은 때니라. 지금 여러분 그것 무엇을 말씀하고 계십니까? 9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께서 그분께서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의로 간주하셨다라고 말씀하셨고 그의 믿음을 의로 간주하셨던 때가 바로 할례 받고 나서다 이후다라는 사실을 지금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의롭게 된다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은 창세기 15장이 되는데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은 것을 보여주는 사건은 창세기 17장이 되므로 15장에서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 17장에서 할례를 받았다라는 사실을 지금 사도 바울은 그것을 강조해서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즉 대략 한 14년 정도 차이가 나는데 15장에서 그는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 17장에서 할례를 받았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신다는 뜻이 됩니다. 즉 할례가 구원받는 것과는 상관없이 바로 아브라함은 그 전에 믿음으로 의로워졌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강조해서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할례는 이미 구원받은 것에 대한 단순한 증표로 주신 것이라는 그것을 강조해서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11절 말씀 한번 유심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할례의 표적, 지금 할례의 표적이 무엇인가를 연이어서 설명하고 계십니다. 곧 아직 할례 받지 않은 때에 그가 소유한 믿음의 의를 봉인한 표적을 받았으니 여러분 지금 할례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하고 있습니까? 할례는 표적이긴 하지만 무엇을 봉인하는 표적이냐면 할례 받지 않은 때에 그가 소유한 믿음의 의를 봉인한 표적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간단하게 생각해서 지금 할례가 먼저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믿음이 먼저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믿음이 먼저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구원받고 나서 그 믿음에 대한 표시로서 증표로서 할례를 받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가 구원받고 침례를 받은 것과 동일한 원리로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가 구원받고 만찬에 참여하는 것과 동일한 원리로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할례나 침례나 만찬과 같은 의식을 구원의 수단으로 주신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지금 강조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구원받는 수단은 단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을 때 그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는다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강조해서 그렇게 지금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와 아브라함은 똑같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것을 꼭 알기를 원하시고 그렇게 지금 강조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히려 아브라함이 먼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 된다라고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가 할례의 표적 곧 아직 할례 받지 않은 때에 그가 소유한 믿음의 의를 봉인한 표적을 받았으니 이것은 그가 할례를 받지는 아니하였으나 그 다음 구절을 우리가 유심히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믿는 모든 자들의 조상이 되어 의가 그들에게도 인정되게 하려 하며 믿는 모든 자들의 믿음의 조상이 된다라고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율법 역시 마찬가지가 됩니다. 아브라함이 구원받고 나서 430년이 지난 뒤에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을 기회조차 없었다라고 바울은 그것을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가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그 약속은 아브라함에게나 그의 씨에게나 율법을 통해 주어지지 아니하고 믿음의 의를 통해 주어졌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오늘 분명한 사실을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바로
믿음을 통해서만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사실을 강조해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예수님 이후의 사람이든지 예수님 이전에 살았던 사람이든지 똑같이 동일하게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지금까지 예수님 오시기 전에 살았던 사람이 어떻게 구원받았는가라는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그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이 말씀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몇 가지 교훈을 살펴보고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첫 번째 교훈은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님은 사실 언제나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정말 그 사실 믿으십니까? 그분은 언제나 살아계십니다. 예수님은 다른 종교의 교주와는 완전히 다른 분이십니다. 그분은 처음과 끝이 없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언제나 항상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그분이 하늘에 계셨든지 잠시 잠깐 이 땅에 계셨든지 그분이 계신 장소는 사실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바로 그분은 언제든지 항상 살아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정말로 진실되게 원한다면 살아계신 그 예수님을 비록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우리는 그분을 언제든지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분을 언제든지 믿을 수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이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믿는다면 다른 종교의 교주를 믿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가를 우리는 한번 쉽게 그 사실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석가가 정말로 진정한 구원자라고 한번 가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석가가 진정한 구원자라면 석가 이전에 있었던 사람들은 어떻게 구원받겠습니까? 석가만이 진정한 구원의 길이라면 석가보다 먼저 태어났던 그 수많은 사람들 사실 어떻게 구원받겠습니까? 또한 마호메트가 역시 진정한 구원자라면 그를 통해서만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가정한다면 마호메트가 태어나기 이전의 사람들은 사실 어떻게 구원받겠습니까? 여러분 이 점에 있어서 예수님과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지만 그 전부터 계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구약의 사람들이 구약의 성도들이 언제든지 그분의 이름을 찾고 부를 때 그분은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히브리서의 말씀처럼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자신의 살아계심을 자신의 복음을 모든 세대에 걸쳐서 알려주셨고 그것을 전해주셨던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만이 참된 구원자이십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분명히 믿을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확신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종교의 어떤 교주에 대해서 얘기할 때 우리는 사실 그 교주에 대해서 우리는 분명하게 반대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 교주가 바로 진정한 구원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그것을 힘주어서 말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만이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항상 계셨던 살아계신 바로 그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두 번째 얻을 수 있는 교훈은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오해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다윗의 범죄를 보실 때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다윗은 원래 선하고 훌륭한 사람인데 타락했다라고 생각하십니다. 그리고 다윗의 이야기를 볼 때 다윗을 정죄하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놀랍게도 성경은 정반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원래 악하고 부패한 사람이었는데 단지 그 모습을 그대로 드러낸 것뿐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나서 다 죄된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은 원래 착했다가 나빠진 것이 아닙니다. 사실 원래 악했지만 그 악한 모습을 참고 있다가 시험에 들어서 그 악한 모습을 그대로 드러낸 것뿐이다라고 성경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정반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 스스로가 이 사실을 다음과 같이 고백한 적이 있습니다. 보소서, 내가 불법 가운데 형성되었으며 내 어머니가 죄 가운데서 나를 수태하였나이다. 다윗은 자신이 얼마나 주님 앞에서 죄인인가를 분명히 알고 이렇게 고백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다윗처럼 똑같이 불법 가운데서 형성되었고 죄 가운데서 태어난 존재들입니다. 이 점을 인정한다면 우리는 다윗을 비난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 역시 부패한 사람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기회만 주어진다면 그런 모습을 드러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를 막기 위해서는 오직 성령님을 통해서 십자가만을 붙드는 그 방법밖에 없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준 유일한 해결책입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십자가를 붙드는 것. 이것이 우리의 죄된 죄성을 막는 유일한 방법이 됩니다.
무디 목사님이 한 번은 시카고에서 상당히 큰 집회를 열을 그런 계획을 세운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자들이 이를 취재하기 위해서 무디 목사님께 인터뷰를 요청했었습니다. 그러나 무디 목사님은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이 인터뷰를 거절했습니다. 그래서 다음날 신문에 무디 목사님이 교만하다고 비난하는 내용의 기사들이 잔뜩 실려서 신문에 이렇게 출간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기사를 보던 무디 목사님이 껄껄 웃으면서 다음과 같이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이 기자 양반들은 아직도 나를 잘 모르시는군. 나는 이 기사 내용보다 더 심각하게 나쁜 사람인데도 말이야. 무디 목사님과 우리의 공통점은 둘 다 똑같이 부패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분과 우리의 차이점은 그분은 철저하게 자신을 낮추고 성령님을 통해 십자가를 의지하고 붙들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차이가 있습니다. 다윗이나 우리 주위에 죄를 짓는 사람을 봤었을 때 사실 우리는 정죄하거나 손가락질할 수 없습니다. 우리 역시 똑같은 죄성을 가지고 있고 우리도 기회가 된다면 그런 죄를 질 수 있는 그런 동일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인정한다면 우리는 항상 십자가 앞으로 가서 우리 자신을 낮추고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마지막 교훈을 살펴보고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또한 서로에 대해서 오해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국인은 우리는 성씨를 매우 중요하게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조상이 누군가를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성씨마다 본관이 있을 정도로 우리는 성씨를 매우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부왕 김씨가 되는데 제가 지금까지 이 같은 본관을 쓰는 부왕 김씨를 딱 2사람 만난 적이 있습니다. 드문 본관이기 때문에 만나기가 쉽지 않았었는데 어쨌든 2번 만났을 때마다 왠지 그래도 남보다는 가깝다라는 그런 느낌을 가진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경험이 분명히 있으셨을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조상이 서로 같다면 서로 가깝다라는 생각을 자연스럽게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우리는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같은 믿음의 조상을 가졌다라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을 분명히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육신적인 본관은 김씨, 이씨, 박씨 이렇게 다양한 성씨지만 영적인 본관은 우리식으로 말한다면 아브라함씨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보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가 전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아브라함씨다라고 그렇게 지금 말씀하신다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제 이름을 마치 아브라함 김씨처럼 보시고 여러분들을 역시 아브라함 박씨처럼 보시고 아브라함 이씨처럼 그런 식으로 보신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그렇게 아브라함 성씨로 이렇게 부르시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동일하게 한 자녀로서 한 집안으로서 보신다는 뜻이 됩니다. 이처럼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같은 본관을 쓰기 때문에 사실은 영적으로 한 집안에 속했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우리에게 그것을 분명히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한 집안이란 증거로서 성경은 족보와 계보도 분명히 그것을 여러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계보를 통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그와 연결됐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본문 16절에 그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두의 조상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육신의 조상은 다 틀리지만 영적으로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자손이다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브라함을 같은 조상으로 두고 있는 영적으로 한 집안 식구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것을 강조해서 지금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집안 식구라면 우리는 서로 가족같이 그렇게 지낼 필요가 있습니다. 가족같이 서로 세워주고 가족같이 서로 용서해주고 가족같이 서로 도와주고 가족같이 서로 기도해주는 일이 필요하다라고 주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정말로 한번 우리 자신에 대해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정말로 믿음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라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더 가족같이 친밀함과 또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세워주는 일이 사실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도 요한은 이 사실을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형제들을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간 줄을 우리가 알거니와
자기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한 자는 사망 안에 거하느니라. 누구든지 자기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살인하는 자니 살인한 자 속에는 영원한 생명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 너희가 아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내놓으셨으므로 이로써 우리가 그분의 사랑을 깨닫나니 우리가 형제들을 위해 우리의 생명을 내놓는 것이 마땅하느니라. 그러나 누가 이 세상에 좋은 것을 가지고 있으면서 자기 형제가 궁핍한 것을 보고도 동정하는 마음을 닫아 그를 피하면 어찌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거하겠느냐. 나의 어린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행함과 진실함으로 서로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